18, 19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죠. 한 사람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나의 말은 이것이다. 너희가 간첩이다 라고 말하는 게 내 말이다. 다른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사흘이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구하라고 사정을 봐줬었는데 요셉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41장에서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꿈은 하나님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엘로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썼죠. 자, 낯선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말을 하자 소망이 좀 생겼죠. 더군다나 요셉은 하엘로임, 정관사 정관사를 붙인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죠. 그냥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엘로힘 그러면 신들이란 말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자기들의 신앙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최소한 될 것이고 외국인들인 자기들을 이제 신앙을 인정한다. 너희의 신앙을 적대시하지 않고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20절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데려오면 너희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지. 베냐민 얘기를 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면 베냐민을 데려와 보면 알겠지.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가 다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를 너희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베냐민이 시몬을 데리고 가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자,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죠.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기에 집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형제들은 알죠. 요셉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크게 자극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없어진 걸 알고 벌벌 떠는 거죠. 라헬의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자기가 이스라엘로 장자권을 가진 약속의 자녀죠. 택함받은 자죠. 그런데 이삭은 그게 분명치 않았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자기가 다 겪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가 택한 자식인지에 대한 이게 분명치 않으면 너무너무 큰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의 그 아들에 대한 선택이 불분명하면 자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러한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는 유일한 아내인 라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라반이 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자가 장남이라 해야 돼. 그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베냐민이 내 뒤를 이을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장남도 야곱이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받아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 요셉이 장남 삼으시는 것이고 제사장권에 대한 장자권은 이제 레위가 이제 물려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은 유다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형들은 간첩으로 몰려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자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책감이 격렬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죠. 형제들을 서로 회개를 시켜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묻습니다. 네가 지은 죄가 뭐다? 분명히 밝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는 죄인임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서로 마음은 멀어지고 원수가 될 수밖에요. 자, 그대로 하니라. 와야수켄. 이거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문학적 연결 장치입니다. 독자들에게 그들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로 적힌 것이죠. 자,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때 르우벤은 아우에게 그 나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말렸죠. 하지만 동생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내놓은 것이 그러면 구덩이에 던지자.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 방법을 찾자 했었죠.
그래서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죠.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데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려는, 말하자면 주도 면밀한 일종의 방법이었죠. 근데 유다가 그거 죽여서 뭐 하겠느냐 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거예요. 자, 형들은 3일 전에 비해서 훨씬 가볍게 9명을 가두고 1명만 가라가 아니라 한 명만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양식을 갖다가 주고 베냐민이 와서 데려가게 하라. 그러면서 총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하고, 그리고 과거사를 막 집안을 자꾸 말함으로써 아버지를 언급했고, 요셉이 또 언급해서 없어졌다 그랬고, 베냐민도 언급했고. 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슬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에 심하게 고통을 겪고 거기서 혼란 속에 빠졌던 거죠. 침착성을 잃고 혼란에 빠지는 거죠. 과거에 숨기고 싶고 없었던 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는 일들이 자꾸 눈앞에 떠오를 때마다 혼란에 빠지는 거죠. 21년 전 일입니다. 르벤이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아니했더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네, 르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형들의 말이 이제 자기는 다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통역을 세워서 말을 이렇게 자기는 2번 듣고 2번 말하고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형들 자신은 자기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회상을 하였죠. 그걸 듣는 요셉이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진짜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통곡을 하러 잠깐 나갔다 들어옵니다. 괘씸하고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복잡한 가정 환경이기에 어머니가 내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 형들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아는 거예요. 이 복잡한 가정에서 충분히 동생들 사이에, 형들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게 이제 요셉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마음에 드는 동생이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도단으로 그렇게 뛰어갔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형들의 입에서 21년간 괴로움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들은 것이니 실컷 울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원망이나 슬픔의 감정만 분출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제들의 마음이 변화될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을 한 거죠. 둘째 형 시몬을 지목하며 어떻게 할지 말합니다. 25절 28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흉년이 6년이나 지속될 것을 알기에 돈도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곡식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근데 곡식은 없더라도 돈이라도 있으면, 그 돈이 보존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애굽에 와서 또 사각이라도 한다는 희망이 있어야 그래도 절망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집안에 돈이 무궁무진하지 않다는 걸 요셉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값에 그냥 거저주고 싶은 거예요. 거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공평한 처사가 필요하니까 돈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도로 주는 거죠.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도 시험하고, 그래서 형들에게서 죄책감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빨리 눈치채라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형들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되살려내는 거예요. 그 과거의 행위를 해서 피해서 도망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면하고 기억해내고 거기에서 잘못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직고하고, 이거를 계속 촉구하는 거죠. 그래야 죄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니까요. 제사 드리는 이런 모든 피의 희생의 제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그래서 양이 죽을 때마다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양이 목숨을 잃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거기에 얹어서 대신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함으로써 그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 전부 풀어내놓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양의 죽음으로 대신 처리해 주시는 거죠. 자,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멀리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곳에서 한 여관에 도착하면 하루를 전부 걷고 이제 그러면은 짐을 잔뜩 가지고 가니까 한 40km, 50km, 60km 갔다라는 거죠. 그쯤에 있는 어떤 여관이겠죠. 자, 그 여관에다가 나귀들, 낙타들을 다 이제 묶어놓고 짐을 정리해야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다가 자기의 자루를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집어넣었던, 요셉의 종이 집어넣었던 애굽인 중에 누군가가 집어넣었을 것인데 이 자루의 주인은 알죠.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누가 한 것인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형제들이 전부 두려워했습니다. 자루에 돈이 있으면 오히려 좋아할 그런 게 아니죠.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받아서는 안 될 돈 20개의 은전을 받고 요셉을 팔았죠. 의도적으로 요셉을 팔고 은 20세계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받지 말아야 할 돈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이 형들은 그런 돈이 싫어진 거예요. 이제. 이유 없이 들어오는 돈이 안 반가운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로 나에게 어떤 사건으로 맞닥뜨릴지 불안하게만 한 거예요. 이제.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데 21년이 지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형제들은 은혜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책감이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죠. 죄는 죄 지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 죄를 자꾸 직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의도는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죠. 요셉의 은혜로운 배려가 장차 형제들과의 화해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29절 32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은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요셉이 물었던 것을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평범한 한 집안의 형제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 꼬치꼬치 묻자 요셉도 얘기하게 되었었고 베냐민도 얘기하게 됐었고 아버지도 얘기하게 됐었던 거죠. 일부러 요셉과 베냐민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된 거죠. 애굽에서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땅의 주인 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3절 35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의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때 돈을 냈고 그 다음에 그 자루에 돈만큼 자루에다 곡식을 받은 거였는데 지금 풀러보니까
분명히 냈는데 그 돈이 도로 자루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여관에서 봤던 그 한 형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아버지한테 여관에서 있었던 일은 말도 안 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풀어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시므온을 억류시킨 것. 시므온을 구하려거든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거짓 없음을 밝혀 정탐꾼이 아니라 일반 사람임을 증명하면 시므온도 돌려주고 애국과의 무역 면허권, 애국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마음껏 그 권리를 주겠다 말한 것을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돈뭉치가 다 있으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사실 형들은 아버지를 걱정해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리라. 이걸 3차례나 강조했거든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모두가 죽지 아니하리라. 3번이나 반복을 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안 했어요. 다만 베냐민을 데려가서 무역권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을 했던 거죠. 야곱은 곡식을 구하는 일이 앞으로 순탄치 않겠구나 직감을 합니다. 이미 시므온이 잡혀 있으니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였다니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루에서 돈뭉치까지 나왔으니 시므온을 구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해서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먼저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요셉을 설마 팔아넘겼다라는 사실은 야곱도 꿈에서라도 생각지 못할 일이죠. 하지만 그 아들들을 위해서 요셉을 보냈었잖아요. 자기가 보낸 거지만 그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들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행한 일로 요셉도 없어졌다. 요셉이 없어진 게 너희들의 행함 때문이다. 그 아이를 좀 지키지도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또 시몬까지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 하니 나를 너희가 해롭게 하는구나. 12 아들과 딸 하나를 가진 야곱이 더 이상 자식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의 자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 손을 떠난 게 2 아들이고 시몬이 거기 갇혀 있다는 거 돌려받기가 어렵죠. 요셉을 줘야만 받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돈까지 들어왔으니. 이 돈을 너희가 훔쳐갔다 라고 덮어 씌우는 순간 온 가족은 멸절되는 거죠. 말살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살리려면 양식을 다른 방법으로 구하고 그 앞에 가지 않아야 되죠. 시몬을 포기하고 요셉은 어차피 포기된 것이고 베냐민이라도 살려야 되고 돈을 훔쳐간 자로 다 죽이겠다는 애굽법을 피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야곱은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면 그 생명이 잘 보존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위험스러운 일로 자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가시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야곱이 네 아내를 다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한 여자만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고 아니하는 이 야곱이 사랑한 게 문제가 되겠어요?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사랑했지만 그와 똑같이 대하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걸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야곱에게서 남은 일이죠. 야곱은 형과의 평화와 자기 자식들 간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언제 에서하고 싸우려고 했나요? 장자권 때문에 피치 못하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지. 이게 모두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야곱의 절망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 짐승에게서 내 아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나? 짐승한테 찢겨 죽는 요셉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셨냐? 이게 너무너무 괴롭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요셉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생명을 더하리라. 그래서 이름까지 요셉이라 했는데 그 더해준다는 요셉이 어떻게 짐승에게 찢겨 죽는데 옷이 이렇게 처참하게 찢어지고 피로 물들 정도로 잔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만 계셨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죠. 리브가의 임종을 보지도 못했는데 라헬도 죽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뭄이 덮쳐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곡식을 구하러 애국까지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제 시므온을 잃게 되었고, 시므온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또 내줘야 하고, 이 야곱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7, 38절.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에 야곱의 문제가 뭔지 좀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다른 아들은 아들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야곱이 그런 생각할 리가 없죠. 너희들은 내 아들 아니고 요셉만 내 아들이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야곱의 말을 듣는 아들들은 내 아들은 요셉이야. 너희들이 내 아들을 구하지 못했고 시몬과 베냐민을 위태롭게 만들었어. 만약에 베냐민을 너희들 말대로 줬는데 베냐민이 길에서 곰에게 찢겨 죽으면, 길에서 일을 당하면 내 흰머리를 스올로 이 백발이 된 내가 이제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요셉이 죽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었죠. 르벤은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안심시켜 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를 걱정했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야곱에게 르우벤의 그 효도하는 마음, 그 애절하게 성심으로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거를 무마하려는 노력을 지금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은 르우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르우벤의 마음을 알아주진 않는 거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라의 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비슷한 불행이 중첩되니 정신이 혼미하여서 야곱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고 이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야곱을 택해서 그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야곱은 그러면 안 된다.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야곱에게서 정리되어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뽑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뭉개져서 부드러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다 뺏어가는 거.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내 아들이 죽어도 외면하는 거.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속은 것도 라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환경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어요. 에서에게 팥죽을 판 것도 어머니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머니의 꿈속에서 계시하셨고 그 계시된 뜻이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할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처참한 괴로움과 응징 같은 것을 당해야만 하는 일인지 야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결혼하라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갖다 놓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좋기 때문에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피해서 다른 일을 하러 그 자리를 피하고 이거는 너에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거를 거부할 권리가 너만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택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이삭으로 야곱으로 계속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원했겠어요? 야곱이 나 그런 거 할게요 했겠어요? 장자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면 내가 장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다 하겠다고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그 현실에 가니까 말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하고 그날 밤을 보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사위인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르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리브가가 고독사하는 것을 방치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고 수년을 겉돌았어요. 야곱은 다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일이었어요. 유다는 어떤 마음에서 가나안에 가서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한 결혼을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아들 셋을 낳고 두 아들을 잃고, 유다도 똑같죠. 요셉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종이 되었던 거하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거고, 거기에서도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한 그것으로 인하여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도 않은 일로 보디발로부터 강제로 연행되어서 깜빵으로 들어가서 이 깜빵의 죄수들을 네가 섬겨라. 변을 치우고 그 감옥을 깨끗하게 위생 상태를 보존하고 네가 그 일을 해라.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냐고. 근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으시고 방치해 버리신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그 믿음이 야곱에게 없느냐 말이에요. 12분의 1의 야곱의 내면에 있는 12분의 1 정도의 그 지분으로 있는 야곱의 믿음인 거예요. 그 속에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야곱이 선택하지 않고 12분의 1 정도로 이 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마음을 전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있는 문제였고, 그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만 그것이 넘어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꿈으로 보여준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는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참으로 기구하고 안타깝게 그지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37장에서 그랬고 지금 또 되풀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예배의 공동체의 제사장,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인 야곱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살 필요가 없다. 내 흰머리가 땅속으로 파묻히는 것이 유일하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더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이 방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자기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셨죠. 형 에서로부터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었어요.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11 아들이 잘 커갔어요.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베냐민이 한 10살쯤 될 때까지 잘 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을 잃었다고 슬퍼하는 야곱이 부당한 거냐 말이에요. 그 정도의 일을 당하면 슬프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지. 문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야곱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이 알아주길 바라시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예배자이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이상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언약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믿음으로 된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어야 되고 충분히 연단된 믿음이어야 했던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믿기만 한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게 이야, 요셉을 잃고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믿는 믿음이어야 했어요.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보디바를 종으로서 주인으로 섬겨야 했고 그 감옥에서 죄수로서 감옥을 전체 책임지는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도 월급 한 번 못 받고 가장 끔찍한 아주 부정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믿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행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하지 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닭이 뭐냐 계란이 뭐냐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는 특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신앙적 모범을 지녔을 때 그 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사라도 리브가도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도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측량 못할 은혜를 믿는 믿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십니다. 양심을 흔드시고 두려움을 허락하시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형들은 아직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을 향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셉의 형통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은혜에 도달하도록 그 끝을 그렇게 마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